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호선 지하철이 거의 막차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청년이 지하철을 탄 거예요. 안을 보니까 이제 술에 취하신 분들,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군데군데 앉아 계신 거죠. 근데 한 아저씨가 이 청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일로 좀 와보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가까이 딱 가보니까 이 아저씨가 술이 많이 취하셨어요. 아저씨 왜요? 뭐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 아저씨가, 청년, 기차는 기름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에요 아저씨, 이 기차는요, 이 지하철은요 전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하철이 쓰자마자 막 바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하철이 운행을 하는데, 다음 역은 기름입니다. 내리실 분은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가 전철이 기름역을 향해서 가느냐라고 물었는데, 기름으로 가느냐고 묻는 줄 알고 전기로 가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정말 힘드셨죠?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되도 않는 유머를 이제 좀 해봤는데, 뭐 마음에 얼굴도 보니까 딱 반이 나눠졌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웃으시는데, 이 기둥을 해서 이 젊은 세대는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저씨 개그를 지금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자녀들은 전혀 얼굴 표정이 아빠가 왜 저런 쓸데없는 개그를 하나, 이런 표정으로.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 예. 다음에 또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든 날이 찾아오면 기쁨을 잃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늘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과 어려움,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마음둘 곳 없어서 헤매일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할까요? 아마 이런 질문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은 성경에서 시편 119편,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본문이 속해 있는 119편이 이런 적절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요, 인생의 어두운 봄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요, 가장 긴 말씀이 적혀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편 119편은 저자를 보고, 시편의 기자를 보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의 인생을 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험난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편하고 쉬운 인생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두운 터널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왜 다윗은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 잘 믿으면 그 고난이 안 일어나는 거, 이런 공식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다가오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색깔은 다르지만 다양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만나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고난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게 찾아온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명이비인후과 원장이신 이명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성산 무슨 생명윤리위원회 원장도 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는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2004년도 7월에 당시 만 11살이었던 아들에게 두 가지 병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하나는 간의 모든 기능이 망가져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성 간염이 찾아왔고요. 또 하나는 피가 생기지 않아서 작은 감염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2번 이상 수혈을 받지 않으면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수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골수가 맞아야지 이제 이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수가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 장로님이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늘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이 장로님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저의 죄를 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
또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서 저의 시간을 할애하였던 거 주님 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아이의 상태가 나빠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요를 하는 것도 이제 그게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골수 이식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골수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와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문득 어느 날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주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막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고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도 기쁨과 소망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어느 날 문득 그의 눈에 들어왔던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그분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나눴대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여보, 우리 아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거고 죽이시면 죽이실 텐데 우리 데려가셔도 원망하지 말자. 대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자.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둘이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도를 시작하니까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로님은 아이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소망을 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 얼마나 가치가 높아졌습니까? 누구나 다 의사 되고 싶어하고 인생이 의사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주실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의 낙담되었고 실패되었던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한 심령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울함이 찾아오고 모든 게 낙담이 되어지고 막 그럴 때요, 해야 할 일 첫 번째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막내 아이 겪었던 이야기, 점심 마치 했던 이야기. 근데 저에게 찾아왔던 두려운 마음이 그날 아침 큐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위로하더라고요. 저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위로하는 마음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세 친구를 기억할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일주일 동안 욥을 잘 위로했어요. 그런데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친구들은요, 이런 말을 내어뱉기 시작해요. 욥,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 이제 네가 지금 회개할 타이밍인 거야.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회개했어. 더 이상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 야,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당한 고난 이렇게 심한데도 네 안에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친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한 그 신앙의 말이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을 위로하려고 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쉽게 조언하고 충고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영혼은 위로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의 이야기예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엄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목장 모임에 나가서 얼마나 자기가 힘든지를 자녀로 인한 아픔을 이제 토로한 거죠. 어느 날 부목사님이 목장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자한테서 목원들의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도님, 사춘기 자녀로 인하여서 얼마나 엄마가 힘든지를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위로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고 할 때 누구에게 보내면 이 아이가 가장 믿음으로 잘 클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성도님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부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하필 나? 내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속삭이는 아이들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보낸 데가 나한테 보냈다고? 이분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위로하려고 했을 때에는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교회 오빠 고 이관희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신림동에 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스토리를 아직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아이를 낳은 지 2주가 되었을 때에 이 남자 고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조리원에서 딱 나왔는데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기는 너무나도 아직도 어린데.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내 되는 분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가 병간호를 위하여서 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던 시누이도 들어와서 자기 애들 데리고 온 거죠. 와서 같이 병간호하겠다고 와서 그 좁은 집에서 북적거리고 있는데 아들이 대장암 4기, 며느리가 혈액암 4기. 견디다 못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암은 어떻게든지 이겨내보려고 제가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한번 플러스만 해서.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함께 차차차 드림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 이가리 지사님은 사실은 삼성에서 엘리트 사원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해외 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 바로 그 시기에 암이라는 질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의 마음도 잡아주고 자기의 마음도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남을 원망하고 고난 가운데 남 탓을 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이 너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어떠한 산 가운데 있어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50절의 말씀 하반절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9편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 때 나에게 소망을 줬고 나를 위로했고 나를 소생시켰다. 나를 살렸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살리기 위해 주신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누구나도 기쁘게 살고 싶고 남 원망하고 살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좀 전에 띄워준 거 시작.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번째, 우리 인생에 관한 말씀 읽어볼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나요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참으로 힘든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고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싶었던 단 한 가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변화시켜야 될까요? 굳이 하나님은 그런 이유가 없으신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라도 다 다가옵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가 되어질까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